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잡생각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번 더 고백했을까요?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네.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제가 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주님 주의 전전에서 또 우리 모니터 앞에서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가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능동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참된 하늘의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자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복된 주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소리전에서 또 우리 가게의 처소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입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담대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향토끼에 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과 우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시험 또한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저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마음을 새기며 도전하며 또 주님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감동도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걸음을 주의 손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떠날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사로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교우가 화려한 공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을 보면서 내 죄인이 아니라고 눈감으며 살았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 정보를 바로 저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비난을 멈추고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이웃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충성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치고 그들이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업원 조상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피로 예비하신 은혜로운 안식일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의 영육 간의 만남을 통해 은혜받고 위로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 성도 중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 믿음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없는 성도에게는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해양과 신실한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천성을 향해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비록 자그마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임하여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눈먼 자가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구원의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족할 만큼 채워주시어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방방 곳곳에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들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종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저희 길에 빛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 가운데서는 한가운데는 항상 주님께서 반석과 같이 자리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실족치 않게 하시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저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핍박하는 자의 손과 분노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갈급한 오늘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어서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현재 걷고 있는 삶의 행로 가운데 중에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거나 간곡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곡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을 믿고 두 손 모아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고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저하여 주시길 싸웠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좀 몇 주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아나니아와 같이 교차해서 보시겠지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우 긴박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감들이 가득한 말씀 중에 하나죠. 다른 두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공동체 간에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어떤 추격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첩보전 같은 것들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지역은 예루살렘과 다메섹이고요. 서로 다른 두 공동체는 사내들인 공예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의미하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잡멸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 사울은 잡멸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맹수가 지금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 사용되는 단어가 잡멸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다메섹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다는 그 첩보를 이제 얻게 되죠.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사울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유일한 소명이라고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알았죠. 그 구약 성경 때부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을 쓰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난 장면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 어떠한 처참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른 길이라는 신념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누가 봐더라도 사울은 정말 당대 최고의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에게는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 잡는 탁월한 능력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이 정권을 나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내가 빨리 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저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위임을 받게 되고 다메섹으로 몇몇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언제부터 이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까? 물론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의하면 아직은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루살렘의 그 밖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더군다나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그 공문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잔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작은 규모는 아닐 거란 말이죠. 동네방네 소문이 났으니까 아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을 거예요. 나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이 아마 있었겠죠. 막 이제 부흥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규모가 큰 다메섹의 공동체는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강림 사건을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성경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남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그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사건을 증언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사람들 아닌가? 놀라면서 자기 출신의 나라, 거기 살고 있던 지역의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생업의 현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메섹에도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만났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가족 단위의 공동체였어요. 큰 공동체가 있지는 않았어요. 막 대다수의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모여갖고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구성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몇몇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게 그 문헌에는 그때 당시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가능성이 있겠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쫓겨나듯이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진다는 게 도망치는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었을 가능성이죠. 여기에 좀 더 무게가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강제로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 그 다음은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흩어졌던 사람들도 수십 수백 명이 아니라 최소 수천 명 이상 도망치듯이 이제 흩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는 잘 아시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죠.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고, 여기 안디옥은 그 시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 안디옥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요 유대 땅이 밑에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바로 위쪽에 다메섹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해안가 쪽에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고 거기를 베니게라는 지역으로 오고요. 그 베니게에서 약간 대각선 쪽으로 올라가시면 구브로라고 하는 분홍색 섬이 있죠. 이 사이프러스하고 오늘날 유명한 섬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홍색 위쪽으로 좀 더 시리아 지역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 지역으로 지중해 섬으로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그 북쪽 지역까지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 서쪽 이 해변을 따라서 쭉 이동하게 되는 큰 길, 이 해안길, 해안로 같은 이 해변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게 지금 사해구 위에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르단강, 이쪽이 오늘날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 쪽으로 보시면 그 왕의 큰 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모세 때부터 이용했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킹스웨이가.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이동을 할 때, 군대의 물자가 이동을 할 때는 해안도로나 그 왕의 큰 길, 이 두 가지 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작은 길들이 있었지만 우리도 예전에 왜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산적 아시죠? 산적 모르세요? 드라마에서만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그 길에 막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뒤통수 치고 물건 빼앗고 심지어 사람 목숨도 해하게 하는 이런 나쁜 녀석들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안전한 길로 이동하기 위해서 주로 이 큰 두 길, 해변길이나 아니면 왕의 대로, 왕의 큰 길, 이 길을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양쪽으로 흩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막 이제 도망을 친단 말이죠. 물론 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막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갈래 큰 길이 결국은 쭉 진행을 하다가 만나는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두 길이 같이 합쳐지는 게.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다시 한번 쫙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교통의 요충지죠. 사통팔달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리게 되고 여기 유입된 인구들, 특별히 박해로 인해서 피난 갔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그 박해로 인해서 다 도망갔던 이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머물다가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저 위에 안디옥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 밑에 들어와시던 그 베니게죠, 페니키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떠나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그 가정 단위의 소규모 그리스도인 공동체들과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서
이곳에서 큰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특별히 사울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사울이 입장이 되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거기 그렇게 많이 모여있단 말이지? 알았어, 이 좋은 기회네. 찾아가야겠다. 내가 가서 저것들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혼쭐을 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반면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흉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박해했는지, 그리고 스데반을 어떻게 끔찍하게 죽였는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 사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사울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잔인한 사울이 지금 자기들 곁에 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사울 어떻게 해서든 좀 못 오게 좀 막아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간절하게 아마 기도하고 그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아마 주님 앞에 토로했겠죠. 그런데 다메섹이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나 밝은 빛에 눈이 사울 동안 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음성을 직접 듣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주시게 되죠.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되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끌어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지경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위치한 유다의 집에 간신히 이제 몸을 숨기게 되잖아요. 만약 지금 이 상황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지금 사울이 꼼짝도 못하고 지금 도관에든 쥐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 사울 저 녀석만 제거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별로 고민 안 해보셨으니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죽었으니까 그 사람 아니고요.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상당히 부정적이고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니. 지금까지 사울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어요. 14절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지금 사울이 이 다메섹에 왜 오고 있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왜 오고 있는지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의적일 수가 없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제일 먼저 건네는 그 첫 마디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회개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 애를 만났을 때 처음 건넨 그 말은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이었단 말이죠. 9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형제 사울아, 이게 첫 마디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만약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충분히 가능하죠. 형제님, 자매님, 충분히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끔찍하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받게 했던 그 사울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관점을 한번 아나니아의 시선이 아닌 우리 사울의 시선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두려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불안할 게 없었어요.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야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울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모든 전권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울이 갑이고 절대적인 갑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을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이 거의 다다랐을 때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4월 동안 앞을 못 보게 되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직가라는 거를 유다라는 사람들이 간신히 지금 피신해 있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몰라요. 인기척은 느낄 수 있겠죠. 사람이 기침 소리가 있구나 누가 있구나.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있는 그 공간에 문이 덜컥 열려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그리고 사울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사울의 입장에서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은 나에게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한 명이 내 앞에 있는데 이 사람 손에 지금 칼이 들려 있는지 뭐가 들려 있는지 사울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잠깐 분위기를 느껴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느낌이 직감이 본능적으로 생겨요.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났구나. 내가 그동안 괴롭혔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지금 복수를 하려고 찾아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절망스러운 아마 사울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생 동안에 최고의 극한의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잠깐이었겠지만 그 상황에 아나니아가 첫마디를 꺼내요. 형제 사울아. 사울도 놀래고요. 아마 아나니아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런 반전이 없잖아요. 다시 아나니아에게로 한번 초점 옮겨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잔인한 짓을 했는지 어떤 끔찍한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왜 여기 와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 사울아 첫마디를 건네요. 왜? 무엇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한순간에 아나니아의 그 태도를 적대적이었던 태도를 바꾸게 했을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고요. 17절에 아나니아의 답변인데 우리 15, 16,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5절에 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17절에 떠나 이 두 가지 두 단어 그 사이에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 가라 명령하실 때 아나니아는 어떤 변명을 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주님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즉시로 순종을 해요. 아나니아의 떠나 이 반응은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하신 명령에 곧바로 이어지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설령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과 내 가치관과 내 이익이 다 상충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상식과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고 반응하고 싶지도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즉시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은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비교적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신다라고도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냥 내버릴지 그냥 뒤로 그냥 넘겨버릴지 아니면 그 말씀이 비록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자존심과 부딪힌다고 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 입에 단 것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우리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부딪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거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주님 그러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영혼으로 주님이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선한 청지기로 그 사람들을 세워가세요.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쓰이기 전에 사도행전 1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대신하는 호칭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이 제자라는 단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의미했죠. 제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나 제자나 모두 예수님을 보면 환호할 수 있죠. 손뼉 치고요.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서로 상반된다면, 내 뜻과 다르다면, 부딪힌다면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무리예요. 하지만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고 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학생이 아니죠. 스승의 삶을 그냥 전적으로 따라가는 게 제자죠. 만약에 2021년 10월 24일 오늘 사도행전 9장 오늘 지금 20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된다면 이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동해 온누리교회에 제자들이 있었더니 이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 동해 온누리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더니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이게 뭐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배를 드리는 제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인정할 수 없나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맡겨준 사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울에게 가서 지금 앞을 못 보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사울의 앞에 눈을 보일 수 있도록 뜨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비전, 주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나니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계획은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계획은 아나니아에게 주신 것보다 너무나 커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아나니아는 어찌 보면 나는 우리의 원수 같은 사울인데 이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계획인데 어찌 보면 이 긴 시간 이렇게 들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사역인데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그 흔적이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이 다메섹 공동체에서는 예수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런 크신 일을 계획하시는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아나니아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요 충성되게 감당해요. 충성되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 사울이 이 사명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울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원 많은 것도 좋죠. 하지만 인원 많아서 시끄러운 것보다 주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꺼이 아나니아가 되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찾아가고 안내하면서 길을 터줄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은 그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정말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주어질 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어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주님의 제자로 그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허락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돌파구와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말씀을 맡겨주시며 당신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는 제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열방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도 발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복음을 멀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시도록 복된 한 주간 되시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기쁨이 되는 복된 주간으로 삶의 예배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교우들 중에 또 이렇게 김 변호사님 또 교통사고로 좀 집시하시는 거 잠깐 풀고 오실까 그러는데 우리 나춘자 성도님도 지금 이제 동인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도정환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나춘자 성도님 생각났을 때마다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우리 오늘 교회 자리매김을 이제 한 것 같아요. 2021 두 번째 오늘이 속으로 인투 더 레이전스를 11월 첫 주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난주에 이미 우리 공주선이 옷가지랑 이렇게 물품을 좀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번 주변에 어린아이들 주로 청소년들까지 괜찮고요. 이렇게 여름 옷이나 신발은 뭐 계절 상관없으니까 뭐 털붙이 이런 거 아니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좀 슬리퍼든지 이런 거 좋으니까요. 한번 좀 주변에 있는 분들 계시면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용지가 있는데요. 한번 한 장 넘겨볼까요? 이게 용지 밖에 이제 몇 개 이제 나눴는데요.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그냥 일반 책 표지처럼 이렇게 제본이 되거나 아니면 하드커버로 좀 딱딱하게 제본을 뭐 편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성경 필사하면서 장절 옆에 기록하시면서 쓰시면 나중에 이제 그 겉에 표지하고 밖에 이제 뒷면에 안쪽에 가족 사진이든 본인이 원하는 사진들도 넣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랑 본인의 이름 같이 인쇄해서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필사한 책들 제본하는 게 거의 그냥 성경책처럼 제본하는 것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모양새를 갖춰진 아주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데 성경 필사 용지가 지금 넉넉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억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억지로 받는 거 절대 안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에 한 3장 정도 쓰시면 1년이면 충분히 다 성경 66권 쓰실 수 있고 뭐 신약을 쓰셔도 좋고 뭐 구약을 쓰셔도 좋고 마음에 또 도전이 되시면 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또 뭐 어플리케이션 중에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직접 태블릿 PC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는 거 있고 또 워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읽는 걸 또 낭독 성경 들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시거나 성경을 통독을 하시거나 뭐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가시고 나중에 다 쓰시면 그때 제본을 또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요. 목요일 날 우리 작은 도서관 교육 잘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한번 서류를 시에 제출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책도 좀 가서 또 다른 도서관 2군데도 좀 들려보고 또 감사하게도 또 이제 책을 좀 주셔가지고 한 400권 정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은 뭐 책 권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것 중에서 일단 뭐 필요한 분들 우리 또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TV 채널이나 아니면 인터넷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스마트폰 유튜브로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계신 곳에서 같이 또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요일 예배 때 이 시간에 여기서 같이 저희 TV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서 수요 예배를 가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70장 부르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못하여 나는 주님을 귀하느냐 구름 푸른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손 높여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 높여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 높여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또 이 아름답고 복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풍광 있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모든 것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받들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삶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귀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또 삶의 현장마다 필요한 물질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신령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허투루 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생업의 현장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넉넉히 앞서 행하시고 이겨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상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